안녕하세요. 주일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잠깐 우리 생각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 금령에 대한 이해와 계시신학의 입장에서 선악과 금령이 어떤 위치로 자리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금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조금 성경 계시 전체의 의미를 품는 내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고 죽지는 않았죠. 사망은 들어왔죠. 그러니까 정령 죽었나요?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 금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많은 명령, 금령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 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금령을 주셨을까? 이 선악과 금령을 주시는 그 부분이 위치하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창조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선악과 금령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창조 언약이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창조 언약의 내용으로서는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면서 창조주로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이제 혼인, 노동, 안식이라는 창조 질서가 포함되고 있죠. 근데 혼인, 노동, 안식이라는 이 창조 질서를 실행하는 존재, 그 존재인 인간 자체가 피조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니라 지으신 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이제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 태생적인 한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그 하나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피조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결핍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핍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번민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즉 결핍되기 쉬운 존재이기에 그로 인한 갈등과 불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그 한계가 있죠. 또한 그 자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동 가능한 존재이고 결핍되기 쉬운 존재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왜? 그게 피조된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먼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존재가 피조된 존재의 한계를 가진 이런 존재가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순응하면서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창조된 존재는 타락 이전까지는 뭐 거의 신적인 존재이었다.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존재이었다. 타락 이전의 존재는 타락된 인간보다도 우월한 존재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피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를 향하여서 가지는 그 한계가 있고 창조하신 분께서 원하는 그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는 피조된 존재의 한계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필요했는데 그게 그 존재의 인식과 그리고 그 존재의 어떤 그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그 존재가 행동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선악과 금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규정으로 주어진 금령은 창조 질서를 실천하는 존재의 피조된 한계를 채워주는 보담아주는 그 구조를 온전케 해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명령이고 그 의존한 존재로서 그 의존하는 존재가 요구하는 바를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어떤 울타리로 금령이 그 존재를 지켜주는 내용으로 그 금령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창조 언약 안에서 그 존재의 결핍을 보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으로 은혜의 규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확장된 시선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어디 지키나 안 지키나 이놈의 의지를 똑바로 사용하나 안 하나
어디 해봐 하고 내어놓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선택과 자율이 더욱더 강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얘가 구원을 선택할 줄을 알았다.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떤 신학? 번영신학의 뿌리로 이어지는 인간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토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금령과 같은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을 정죄하려고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타락한 존재에게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규정하는 내용들이 인간을 보호해 주는 것인 것처럼, 이것에 그 시원의 어떤 내용으로 있는 선악과 금령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어떻게 붙잡아주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저기 이제 주의량으로 검색해 들어가시면 제 페이스북이 나올 거예요. 거기 이제 정리된 글들을 이제 이번 것부터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포커스만 딱 짚어드리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이와 같은 창조 질서로서의 금령이 그 피조된 존재, 인간 존재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붙잡아주는, 어디로 벗어나지 않게끔 울타리가 되어주는 내용으로 금령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내용으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은 의존성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존재다. 스스로가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한 의존성이 충족되어질 때 인간은 완성된 인격, 성숙한 인성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율법적인 어떤 요구나 금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네가 지금 그래도 어느 수준이 되니까 이제 이 수준에서 이걸 지켜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뭔가를 받아야지,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내용으로 나아가는 그 의식을 일단은 접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땅히 답하는 내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 자체가 우리가 존재적인 안식을 얻기 위한 내용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즉 내가 내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고 싶다면 그 평안은 순종 외에는 없는 것이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님 아래에서 살 때 마음에 거침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엇나가죠. 왜? 지 불안 때문에 지가 튀어나가는 거죠. 지금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악과 금령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 금령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영적 질서를 갖는 가장 밑둥지를 이루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이라는, 의존이 충족되어질 때 오는 안식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의 기준을 점점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초가 이제 엉뚱한 대로 쉽게 달려나가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은 선악과 금령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요구,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어떤 그런 갈림, 시험의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온전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행동을 드러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금령이 창조질서의 계시인 것을, 창조질서의 규정인 것을, 창조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그것을 볼 때 그 이후로 주어지는 원복음, 그리고 그 이후로 주어지는 모든 언약들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값진 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분명히 하고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피조된 존재의 한계와 삶을 규정하는 그 창조 언약을 지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규정하는 선악과 금령, 이 틀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출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시를 계명한 것을 우리의 계시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식과 사고를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하는 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파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촉급하게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금 또 풀어드리겠습니다.